고난주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복음은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한쪽 강도는 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둘 다 욕했다, 한쪽은 한 사람만 욕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왜 났냐, 뭐가 맞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강도가 모두 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한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앞에서 두 강도가 욕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같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강도가 구원받은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말을 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성경은 이 말이 도움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었다 말해요. 강도가 강도에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짖음을 받은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이 강도는 죽을 때에도 야단 맞고 죽는 강도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관원들도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말해요. 뭐라고 비웃었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번에는 군인들이 또 희롱했다고 말해요. 뭐라고 희롱했냐면 내가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3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한 강도가 예수를 비방한 겁니다. 세 가지 다, 세 경우 모두 구원하라 라고 하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원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히라버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깔보면서 놀리는 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너가 그동안 남을 구원했으니까 이젠 너도 구원해라, 이런 말이에요. 남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너 걱정할 때다.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희롱했다는 이 히라버 단어는 아주 냉소적으로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아요. 군인들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겠죠? 그러니까 희롱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좀 왕 같은 짓을 해봐.
거기 꼼짝 못하는 죄인처럼 있지 말고 왕처럼 좀 이렇게 해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롱했다는 단어는요, 아주 낙심을 줘서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너 왕도 아니지? 막 이러는 거죠. 왕한테 왕이 아니라고 막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강도가 오늘 본문에 비방했다. 이 단어는 블라세메어론 또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 비웃고 헐뜯는 겁니다. 특별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조롱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에는 모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독이라는 것은 그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어떤 대상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면 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넌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처럼 해봐. 뭐 이런 말도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아니지?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의 뜻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자기를 구원 안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건가요? 모독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참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기 신성 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용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강도가 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지금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 엄청난 모독입니다. 이 말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이 말이 도움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비방의 말인데, 이 비방이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이 왜 신성 모독이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다. 너나 나나 피차 똑같은 처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달렸다. 넌 죄인이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끼리 서로 돕자, 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 우리 살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을 똑같이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나 나나 똑같아. 구원해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독이죠. 무례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꾸짖으십니다. 옆에 있던 강도를 통해서 꾸짖게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40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한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랑 나랑 똑같다. 둘 다 죄인이다.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반박하시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점을 지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죽는 게 맞다. 그러나 예수는 죄 없이 죽는 것이다. 넌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인 거죠. 또 하나는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꾸짖은 말을 역으로 보면, 뒤집어서 보면 이 강도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죠.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란 그래서 죽는 것을 깨달은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한 강도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강도가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막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근데 이 강도는 이분이 진짜 왕인 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라에 가시면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한 강도에게 일어난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거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강도가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의심할 게 전혀 없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께 생명인 거예요. 왜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당신은 죽으시면서도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구원을 요청하면 즉시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뒤로 밀리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리거나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강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강도의 확신에 찬 요청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며 죄인이라고 생각할 그때 한 사람은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인 것이고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즉시로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먼 미래 어느 날, 그게 아니라 강도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곧바로 낙원에 같이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기는 23장은 낙원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또 말해요. 뭐 아브라함의 품이든 낙원이든 천국이든 강도에게 약속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죽으면 낙원 간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너가 죽으면 갈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곧 죽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죽어도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구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도 예수와 함께 때문에 죽어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죽어도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낙원이 어떤 곳이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나와 함께 있는 것임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낙원이 어딘지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이고 아브라함의 품인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어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1장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죽고 싶어요. 왜? 죽으면 주와 함께 하니까. 그게 더 소망이 돼요. 근데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원히 함께 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비방이라 그랬잖아요. 비방한 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그냥. 믿고자 한 말이 아니에요. 비방으로 한 말이에요. 그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차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비방한 강도의 교만이에요. 십자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지만 강도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낙원이라는 것은요, 금과 은이 많아서 낙원이 아니에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서 낙원이 아니에요.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질병이 없어서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낙원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비방한 강도, 예수를 비방한 한쪽 강도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면서 구원을 하나하나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믿음이 없는 마음은 두려워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깨닫는 이 한 강도는 똑같이 죽어가잖아요. 두렵지 않고 샬롬이 있어요. 왜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계속 그분과 낙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군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을 믿으니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좀 더 살아봐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도 낙원에 그와 함께 있으니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을 받지만, 시련과 고난이 지금 있지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니까, 죽어도 같이 있게 되니까 오늘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